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좋으신 성삼위 하나님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부르시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죄의 고백과 용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버리면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서 주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또한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시며 내 이웃을 애도하지 사랑하지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성시교독 46번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사도신조를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의 영구에 내리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리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찬송가 341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쇠퇴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병과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 너희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에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는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오니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해가 있더라. 갈릴리 각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존재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적을 행하거나 병을 고치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오직 그렇게 해서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를 지었고 죄를 진 이들은 마땅히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죽게 내버려 두시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주가 마땅한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덕분에 살아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길을 가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골짜기를 향하여 가십니다. 너무 힘드셨을까? 지나가던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고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재촉하여 골고다 골짜기로 몰아넣습니다. 예수님을 뒤따라가던 여인들은 가슴을 치며 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여인들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고통을 앞두고 계시고 죽음을 앞두고 계시는 것을 분명히 아셨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극한 고통과 죽음 속에 죽을 것이지만 다시 부활하실 것도 아셨고 다시 하늘나라에 올라가실 것도 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당한 재판 또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따라오면서 가슴을 치며 우는 여인들은 자신들이 정말 믿음을 계속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 자신들의 자녀들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인지 아닌지 그러한 생각과 의식조차 없었고, 그러한 여인들을 보는 예수님은 안타까움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때가 되면은, 즉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날이 오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 더 복되고, 해산하지 못한 여인이 더 복되고, 젖먹이지 못하는 여인이 더 복되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이 모든 것은 한 여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큰 복 중에 하나인데요.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젖먹이고, 아이를 기르는 것, 이것만큼 큰 기쁨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복되다고 하시니, 그 마지막 날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과 혼돈 속에서 임할 것인지, 그 정도로 고통스럽게 될 것이다. 산들을 향해서 우리 위에 무너져라. 우리 위에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다 죽죠. 다 죽죠. 작은 산들을 향해서 우리를 덮어라.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그 고통이 극심하게 되니까, 견디기 어려우니까 빨리 죽고 싶은 거예요. 빨리 그 고통을 마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들더러 우리 위에 덮치고 무너지라고 하죠. 오히려 죽어버리는 것이 그 고통보다 낫기 때문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날이 이르면 모두가 이렇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비명을 지르며 오히려 죽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 정도니, 그것을 너희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는가? 그것을 견딜 수 있는가? 견딜 수 있도록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뭐 언제 오신다 하는 사람들이 꽤 여럿 있었지만, 오셨나요? 아직 안 오셨죠? 언제 오실까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도 자신도 모른다고 했어요.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내일 오실까 오늘 오실까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언제 오시더라도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평안하고 더 복되고 더 여유 있고 더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두려움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기도하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기 때문이죠. 기도하면 근심과 걱정이 평강과 감사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 향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말씀이에요. 푸른 나무에게도 이러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하리요? 푸른 나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살아계시는 생명나무, 포도나무와 같은. 그래서 그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영양과 물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푸른 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사람들은 정의와 공평과 법과 이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죽여버리라고 함성을 질렀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골고다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푸른 나무에게도 이러하거든.
사람들은 무지하고 몽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다 하여도 믿지 못하고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있는데, 마른 나무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항하고 반대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러던 마른 나무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죽정이 같은 것들은 불태워 없어지겠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묵묵히 골고다를 향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전부터 선지자들이 예고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인간이 타락하였을 때부터, 에덴에서 쫓겨나서 험한 삶을 살아가면서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결국은 그의 승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길목에 있었던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으로써 우리를 살리셨고 부활로써 그 살리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이들은 내가 책임지고 돌보겠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이 내가 그렇게 돌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의 말씀이시죠.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이들은 내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거다, 내 사람이다, 내 자녀다, 내가 책임지겠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별것 아닌 믿음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이 고백 하나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의 한 거에 비하면 너무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작은 믿음 하나로 주님 앞에 나왔을 뿐인데, 주님께서는 너 이제 내 거야, 내가 책임져,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 기도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뿐입니다. 자녀를 위해, 자신을 위해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편안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좋은 기도입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당연한 거지요, 부모로서. 그러한 기도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자녀가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해달라고, 이 세상에 더럽고 추하고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세상에서 맡겨진 많은 일들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식만으로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그 믿음 때문에 더더욱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세상 사람들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꼼수나 이 세상이 그러하듯이
더럽고 추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보심을 알고 정직하고 바르게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절망 가운데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 중심에 삶의 중심에 모셔드려서 경건히 예배를 드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지은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출세하면 축하해 줘야죠.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도 그걸 원하십니다. 좋은 성적 받아오면 출세하면 돈 많이 벌어오면 칭찬해 주죠.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나 믿음의 진보가 보여졌을 때 기도의 깊이가 더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수시로 읽고 그 발견한 것을 나누고 할 때에는 더 칭찬과 더 격려와 더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 우리는 구원을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지, 이 땅에서의 삶이 끊어지면 저 하늘에서는 어떠한 삶을 살지 알고 믿고 얻을 수 있음을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자기와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주님을 든든히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그래서 이 땅에서든 어디서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기준이 이 세상이 아니라 주변이 아니라 다른 시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확고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를 주님의 것이라, 주님의 자녀라 받아주시고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를 위해 울며 주님 묵묵히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신 은혜와 사랑 덕분에 지난 한 주간도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그 소산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예물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고 선하고 정직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켜보호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럴수록 더욱 마음의 평강이, 삶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겠습니다. 몸이 아픈 이들을 치료해 주시고 마음이 상한 이들을 위로하시고 영혼이 갈급한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주님 앞에 고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동행해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곳곳에서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욕심과 폭행과 비난과 미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선을 행하고 사랑을 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대강절이 시작이 되는데 교회력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시작합니다. 다음 주부터 대강절이 시작될 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하며 축하하며 복된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 동영상은 구독, 알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생각하시면서 그곳에서의 평화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24장 부르시겠습니다. 날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